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4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주제를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길다 짧다? 짧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열매를 맺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 치고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냥 그 뭐 세월은 뭐 흘러가는 거다, 세월 유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물처럼 세월이 흘러간다. 그 말은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데 또 그 뒷부분에는 지혜롭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지혜, 저 사람 지혜가 있어. 삶에 지혜가 있어. 뭐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일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배웠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배우지 못했어도 그 가정 내 형편과 사정을 잘 고려해서 정말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 집 봐라. 저 집은 정말 그 부모들이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모른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거리가 되죠. 요즘에는 뭐 삶이 원래 각박하고 또 이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지내지요. 똑같은 한 동의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앞동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이유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사람의 성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이 뭔지 가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대부분 이렇게 동네별로 그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부터 쭉 성장해 나가니까 서로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 집 어떠냐, 아무개 집 어떻고 그 다 얘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자기의 성격이나 뭐에 따라서 그 생활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잘 내 삶 속에서 접목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그런 걸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춰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정말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뒷부분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무너집니다. 어제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주일,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이제 이 시작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만큼 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신다면, 내가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17절에 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삶의 긍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만 다소의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와가지고 그 가장 그 유명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해서 그 율법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자기가 해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온 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우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와 그 이후에 그 전과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깨우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랑 미팅을 하는데 그 사람과 미팅을 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가 리드를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른 여타 짐승들과 다르게 뭐 하냐?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한 걸음 옮길 때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술과 성령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그럼 세월을 아끼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1이냐 90이냐 100이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든지 나는 신앙생활 이왕이면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뿐인 거죠. 옛날에 우리 노래처럼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처럼
마음뿐인 거예요. 이 마음뿐인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여기 술 드셔보신 분 계시죠? 처음에 술을 먹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처음부터 그 술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술이 쓰대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때 술을 잡술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냥 술이 너무 맛있는 그런 표정 가지고 술 먹는 사람 봤어요? 술을 탁 먹을 때 깍 하고 인상을 팍 쓰잖아요. 그죠? 인상을 팍 씁니다. 술 한 잔 먹었을 때. 왜? 쓰니까. 근데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서 한 잔, 두 잔, 세 잔 자꾸 술을 계속 반복해서 먹다가 보면 나중에는 술이 인이 박혀가지고 진짜 술이 달아진답니다. 술이 달아진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말을 그냥 술이 깨어 있을 때는, 안 먹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술만 먹었다 하면은, 술 한 잔 들어가면은 그렇게 담대해져 가지고 아무한테나 말 붙이고 시비 붙고 그래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술은 처음부터 맛있는 게 아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면 술이 달아진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됩니까? 일단 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나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우고 싶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1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님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도와주세요.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내 의지를 발동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치 술 기운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술 기운에 의해서 전혀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 기운에 말하고 술 기운에 그냥 만용을 부리고 그렇게 하듯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똑같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르죠. 술 취해서 담대해지고 맺는 열매는 가정이 깨진다든가 그릇이 깨진다든가 자기 몸이 망가진다든가 그게 열매예요. 술의 열매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가 모여서 시를 낭송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그런 비슷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에는 예배만 끝나면 어디 가서 자기 멋대로 놀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리 와봐, 이것 좀 칠 줄 아냐? 이 노래, 이 찬양 칠 줄 아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그냥, 지금 뭐 잘 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반주를 하게 되면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또 이것도 해봐, 그리고 또 같이 찬송하고. 지금은 제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선택해서 찬송을 부르면 별로 안 틀리고 잘하죠. 우리 딸은 자꾸 왜 틀리냐고 그러지만 그냥 부르는데 이렇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은혜 받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 곡조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찬송가 같이 부르는 데 있으면 같이 가서 나도 같이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같이 모여서 서로 찬송하고 그러는 것이 즐거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 말을 좀 쉽게 이해를 풀면 그냥 평상시 내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옥순 권사님도 그러셨죠? 그 결혼 생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막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붓고 나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 안 밉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우리 이제 김옥순 권사님 지금 90이 이제 넘으셨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짜증이 나오고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리고 그 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손가락들이 다 이 바깥으로 향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나와요. 그게 콧노래예요. 그게 콧노래.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일이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해? 이런 일인데. 근데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 앞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다니는 일터도, 회사에서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건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관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속성상 나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있어요. 나보다 지식이 짧다든가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인정을 표현을 잘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유 무식한 것.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아이 그것도 몰라? 이게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내가 좀 잘난 구석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못난 사람은 아, 이렇게 못났어? 라고 이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좀 배우신 분들은 그거를 고상하게 표현하고요. 좀 덜 배우신 분들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 차이일 뿐이시지 우리에게는 다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공손하게 또 바르게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까지의 본문 새 첫 주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탱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그 표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지난해 말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 기도, 섬김, 전도 이것이 내 삶에서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하고 같이 이 필사하는 것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